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알기에 그 귀한 마음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하며 어떤 것을 바라며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시간이 오니 주님께서 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우둔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 원하옵고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함께 하시던 전도사님들은 다 교회를 가셨고,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이렇게 여러 사정에 있으셔가지고 현장에 한 분 계시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주기도문 서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이제 한번 살펴보면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11장 1절에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제 각 종교 공동체마다 그때 당시에 그 공동체들이 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기도문으로 담아서 기도했던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요한의 공동체에도 그런 기도문이 있었고,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옮겨오기도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요한의 선생님 밑에 있을 때는 이런 기도문을 했는데 이제 당신 밑에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기도를, 그래서 갑자기 급조하신 게 아니에요. 아, 그래?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기도문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급조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모든 내용을 예수님이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이 기도, 이거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삼아서, 틀을 삼아서 앞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내용 중에 이 가운데 주기도가 딱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딱 가운데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땅에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의를, 사람으로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또 친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을 모두 성취하셔서 믿는 자에게 그 율법의 의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완전한 의를 전가받아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천국에 들어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그러면은 그냥 의를 전가받고 그렇게 끝나느냐?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의 지혜 자체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가져다 주셨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마침내 이미 구원하셨고 완전히 구원하실 예수님.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외적인 모습들을 아주 잘 가꾸셨던 분들보다 더 뛰어나게 이제는 내면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바꿔나가는 존재가 된 자들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소유하였고 이제는 그들보다 더 내면으로부터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산상수훈 중간에 주기도가 딱 있다라는 것은 이 모든 말씀을 또 지키는 아주 원동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기도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게 이 산상수훈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은 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지금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오니 기도를 통해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주기도문은 이제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는 이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6개의 청원이 나옵니다. 당신을 위한 3가지의 청원, 그리고 우리를 위한 3가지의 청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颂령하며 끝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다. 사실 주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든 소원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사실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을 딱 한 절로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났냐면 아니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날 잘 되게 해주시겠구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드리고 하나님은 저한테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군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제 말씀을 조금 알게 되니까 이 말을 다시 알게 됐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은 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갈급함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면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2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는 1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주기도문 첫 번째 내용이 뭐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그 첫 한 문장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부르는 것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이 부름에서 우리의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결정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음에 이 부름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들어있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설정되면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내용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자세, 방법들도 다 이 부름 안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옆집 사시는 아저씨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저씨요. 하려면 관계는요, 그냥 아저씨인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떻게 이사했는데 만난 아저씨. 어느 날 이사 갈 수 있는 아저씨. 그러면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아저씨 뭔가를 요청한다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저씨 물 좀 얻었을게요 라든지 아저씨 혹시 홈이 있으세요? 홈이 좀 빌려주세요. 그 정도의 내용이겠죠. 아저씨니까요. 그런데 이 시작, 하나님을 부를 때 이 내용으로부터 앞으로 나오는 모든 기도 내용들과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것이죠. 이제 한글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원어 성경에는 뭐로 시작하냐면 파테르라는 단어로 아버지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냐면요,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여러분, 이 내용이 주기도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 단어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해지는 것이고요. 이 안에 엄청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는 그 모든 준비를 이루시는 지금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이루어준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원수였고 죄인이었던 우리의 사이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바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이루어진 복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원수들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진노를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달려 그 진노를 받아야 될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더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평상시에 어떻게 부르셨는가라는 이 지점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바 아버지요. 마가복음 14장 36절 한번 보시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아빠라고 이제 한글 성경에는 아빠라고 번역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원래는 아람어예요. 그리고 아바입니다. 아바. 그래서 우리가 예전 찬양도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는 아바 아버지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 아바라는 단어인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좀 더 우리 표현으로 가깝게 아빠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 아바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단어예요. 자녀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단어가 가족에서 정말 친근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바예요. 아바. 근데 이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시던 호칭인 겁니다. 호칭.
그런데 이 호칭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호칭이 적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예수님이 부르시던 그 호칭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하나님을요 예수님이 부르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이 이제 주기도문을 보다 보니까 아바를 아빠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많이 토론을 하셨더라고요. 논문도 쓰시고 토론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 아빠라는 단어가 조금 너무 경박스럽지 않겠나, 이런 표현, 이제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아빠라는 이 표현을 약간 좀 아버지께 너무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지 않겠나,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아람어로 아바를 어린애들만 부르는 이 칭호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인이 되어서도 아바라는 호칭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 개역 개정에서도 아빠라고 번역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 문화와도 해석을 할 수 있게끔 잘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요, 아빠라는 이 호칭을요 나이가 들어서도 써요. 저도 사실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아빠 이렇게 부르거든요. 전혀 경박스럽거나 아버지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친근하고 가깝고 사랑하는 표현으로 아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번역이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을 봤을 때요. 어찌되었건 정말 자기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부르는 이 호칭을, 예수님의 그 호칭을 우리가 적용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유대 공동체 생각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 분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요 굉장히 그거를 조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알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거든요.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으려고. 성경을 쓰실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딱 등장하면 붓을 갈아 쓰거나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목욕을 하고 오거나 그랬다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대인 공동체 기도문 중에 카다실 기도문이라는 것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그 기도문에는요, 뭐라고 소개를 되냐면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이 그분의 뜻을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이 자신의 나라 다스리심이 다스리게 하시길. 여러분,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에요. 그분.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부르냐면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2인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유대 공동체는요 굉장히 이렇게 다 멀리 있는 3인칭을 부르는 것, 3인칭으로 표현하면서 멀리 계신 하나님,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가깝게 2인칭으로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호칭을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부르던 아바 아버지라는 호칭까지 사용하는 그런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이 의미 안에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호칭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해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정해지고, 그리고 그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하나님은 왕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라는 걸 의미할 테고,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했을 때는 우리 그분의 군사라고 할 테고, 아버지다 했을 때는 자녀인 거예요.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 아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매님들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게, 아들 되었다는 것은 당시의 이해로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녀된 영광스러운 신분과 이미 상속자가 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기도가 바로 주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상속받을 특권을 이미 모두 획득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획득한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요를 자녀로서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그 모든 특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바로 주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특권 중에 특권이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이미 모든 그 신분과 모든 특권을 획득한 자로서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호칭 안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 이런 약속을 좀 받습니까? 여러분, 이런 약속을 받는 복을 누가 받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기도하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의무잖아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그런데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의무이기보다 특권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좀 나눌 때 약간 이제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상이 있으신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지점이에요. 보통 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 못하신 분들이 어떤 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냈거나, 아니면 또 아버지가 정말 뭐 이렇게 술을 드시고 가정에 안 좋은 일들을 막 행하셨거나, 아니면 또 아버지에 대해서 막 그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냐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 하면 이제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해 정말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일하시는 아버지를 기억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너무 막 짠한 거예요. 눈물이 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스럽게 일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버지 하면은 정말 밝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가슴 아픈 이런 모습들이 떠오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래서 그런 아버지 나는 싫다 이러는 분들 실제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 사회에서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안 좋으니까 어머니로 바꾸자 이런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은 자기를 처음부터 아버지라고 계시려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 이거를 이제 조사를 했더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했더니 어머니래요.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그리고 아버지는 몇 위일까요? 아버지는 2위가 아니라 70위권이래요. 70위권.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어도 어머니는 1위인데 아버지는 70위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는데 고신의 박영돈 교수님이 자기의 이제 일화를 썼는데, 자기가 군대에서 레펠 할 때 어머니는 외치는 사람은 수없이 봤는데 아버지 외치고 뛰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들, 좋은 아버지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초는 뭡니까? 성경에서 그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그 모습 속에 나타난 아버지의 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서 그려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누가복음 설교를 또 같이 나눴었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특별히 이제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버지 언제 죽으실 거예요? 빨리 유산 주세요. 이런 진짜 막말을 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돈을 받아다가 또 아버지 곁에 가지고 자기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멀리 타국에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물을 다 썼단 말이에요. 그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너 잘 왔다, 한번 죽어보자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벗은 발로 뛰어나가 그의 아들의 목을 이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는다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을,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긴다는 건요, 그 아들의 신분을 그냥 그 즉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다시 선포하는 거고, 잔치를 통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에서 그려주는 아버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가 아니라, 또 그 아들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좋던 나쁘던 그런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고 외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 우리는 자녀라는 이 내용 안에서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일단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대상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 믿는 옛날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천지신명이시여 이렇게 기도해요. 천지신명이시여, 하늘과 땅에 있는 신들이시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걸려라, 아무나 좀 들으실 마음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는 건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말을 많이 해야 듣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께 뭔가를 요청할 때 아버지 밥 주세요, 아버지 밥 주세요를 한 100번 하십니까? 그냥 아버지 배고파요, 아버지 밥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왜? 아버지니까. 또 오래 기도해야 됐습니까? 아니요, 오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시니까. 오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니까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는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것을 요청드립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가끔 기도할 때 막 멋지게 기도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멋지게 막 표현들을 아주 멋지게. 여러분, 아버지께 뭐 요청할 때 아버지께 막 멋지게 해야 아버지가 들어주십니까? 예, 막 하늘과 땅의 주관자시오 막 그렇게 안 하셔도 아버지께 기도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해야 막 들어집니까? 막 아버지 뭐야? 가끔은 그럴 때도 있겠죠. 정말 간절할 때, 정말
즉시로 주님께 막 요청드릴 때.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이방인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내용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부유함을 끌어다가 누릴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은혜가 바로 주기도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 그리고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가족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반가로 1번 보시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설교도 같이 나눴다시피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게 뭐냐면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신비, 그 영적인 실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데,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믿는 우리도 같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을 우리는 같이 설교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나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권속, 이키오스, 식구, 식솔,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식구, 식솔. 함께 밥 먹고 함께 지내는 그런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실제입니다. 가끔 예수님과는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믿는 성도들이 한 몸,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은 진짜 일어난 실제입니다. 네, 실제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실제죠. 뿐만 아니라 이 실제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연합된 것도 실제적인 영적인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한 한 몸, 새로운 존재가 된 성도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한번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대요.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면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과 이방인 딱 했을 때는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집단이에요. 물과 기름, 뭐 비유를 하자면 불과 불, 절대로 뭔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지금 일본 여행도 가고 그러잖아요.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같이 맛있게 웃으면서 밥을 먹는다, 불가능했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불가능한 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세 사람을 지었대요. 여기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다. 지어라는 이 단어가 크티조라는 창조하다라는 단어예요. 창조했다. 다시 한 사람으로 창조해 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 목사님은 그런 분들은 참 멋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3의 인류
새로운 인류가 탄생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류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한 몸으로 존재했던, 하나로 존재했던 첫 번째 인류. 근데 그 죄 때문에 말미암아 그 한 몸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결국 어떻게 하셨냐? 제3의 인류. 다시 아담과 하와처럼 완전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존재하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내셨으니 그게 뭐냐?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나와 하나가 되셨죠. 그리고 나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 불러서 또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그 제자들,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교회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문, 즉 교회에게 주신 기도문이 바로 주 기도문입니다. 각각의 제자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교회가 드리는, 제자 공동체가 교회가 드리는 기도문인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교회들은 항상 이 공동체의 기도문, 주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나의 삶에 나에게 이런 기도를 해주십시오 라는 것도 참 좋은 기도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삶에, 나의 기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죠. 내 기도의 강구 속에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왔다는 건 진짜 축복이죠. 그리고 그게 율법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8페이지를.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번 시간 나눠야 될 말씀은 바로 하늘에 계신이란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하늘에 계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늘은 공간적인, 실제로 거기 어딘가에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원문에는 하늘에 계신이 아니라 그 하늘들에 계신,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 하늘들에 계신.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서는요, 하늘을 세 층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세 층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하늘, 우리가 보는 이 대기층의 하늘, 그리고 별들이 위치한 하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무한한 그런 영적인 하늘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3층 천에 올라갔다 오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그래서 그 3층 천은 아마도 하나님이 계신 그 이제 영적인 공간을 갔다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한 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나는 하늘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제 2층 천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장악했다라고도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모든 피조물들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영역. 그렇죠? 2층 천에 있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그 영역. 그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그 2층, 1층에 그리고 땅까지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초월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미로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래서 어떻게 좀 하냐면 하늘과 하나님을 동의어처럼 써요. 동의어처럼. 그래서 이런 말 좀 들어보셨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말은 뭐냐면 요한이 주는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거냐 사람으로부터 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라고 표현 안 하고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 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이제 두려우니까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이 정말 저 우주 밖에서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초월자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하늘에 계신이란 표현입니다. 초월 피조세계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을 주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할 때요, 우리가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 세 번째로 하늘에 계신다라는 게 초월하신 전능자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초월하신 분이 아니라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세요.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랑 아빠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와 가까우시고 친밀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초월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친밀하시면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이렇게 막 기도를 할 때 다 들어주실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더 살길 원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초월자가 아니시라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능력은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친밀하시면서도 초월하신 분이에요. 초월하신 분. 그래서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 부름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초월적이면서도 내재적인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날 자꾸 하나님과의 친밀함만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친밀한 것. 하나님은 나의 친구시다. 하나님은 나의 동반자가 되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친밀함만 강조하는 것은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표현으로 하면은 자꾸 죄를 얘기하지 말라. 죄를 얘기하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하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라. 사랑의 하나님을. 그런데 여러분, 초월성 없는 친밀함은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진노를 대신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내재성뿐만 아니라 초월성이 우리 가운데 깊이 이해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기도하면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월과 내재를 잘 기억해야 되죠. 아버지 되시면서도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 이런 내용을 어떻게 정말 멋지게 만들었는지, 사도신경 첫 번째가 사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천지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이어진 내용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그 복된 세상을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응답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신관과 약간 마지막으로 좀 비교를 드리면, 범신론, 박스에 보시면 초월성은 없고 내재성만 있는 신론입니다. 범신론은요, 대표적으로 힌두교와 불교가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초월자라는 어떤 그런 특정 존재는 없고, 우리 우주 밖에 어떤 초월한 존재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자연, 우주, 이게 모두가 다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해와 달과 별, 동물들도 신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소를 이제 우상시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불교 같은 거 어떻습니까? 어떤 이렇게 자연의 법칙을 깨달아서 득도를 하게 되면 해탈하고 열반에 올라서 그 도를 깨달은 사람이 이제 신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초월성이 없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종교들이죠. 또 하나는요, 이신론입니다. 내재성은 없고 가까이 계시는 신은 없고 초월하는 신만 생각하는 것. 대표적으로 이슬람입니다. 알라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은요, 이신론은 뭐냐면 신은 세상을 만든 후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알라는요, 하늘 저 꼭대기에 앉아 있을 뿐 타락한 이 세상에는 전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이슬람을 섬기는 분들은요, 그 신께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합니다. 메카를 순례하고 라마단에 금식하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동량을 주어서 적선을 만행하고 신께 잘 보이고 신께 다가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신은 저기 위에 계시니까요. 그런데 범신론과 이신론 모두를 다 없애고 초월성과 내재성을 다 담고 있는 종교가 아주 독특하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종교냐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 초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없는 놀라운 내용입니다. 초월자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셨다. 그 초월하신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두 귀를 여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내용은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없는 그런 참된 진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기도의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지 말지, 어떤 내용을 할 수 있을지, 어디까지 기도할 수 있을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기도할지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이 내용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는 이 내용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기도를 분리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기도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특권이죠, 특권. 그 초월하신 분을 우리 아버지로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고, 찾으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두들기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 이 약속을 우리는 확실하게 이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특권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삶에서 기도가 분리될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특권을 많이 누리시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 부름 안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로 기도할 수 있을지 모든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들 삼아 주시고 그 아들 삼은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달라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는 이 기도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또 우리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 형제 자매들의 갈급함의 내용들이 들어와서 이 기도를 통해 더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을 누려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셔서 주님 감사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